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93장 찬송가 393장입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문 71번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는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사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곳은 전쟁으로, 어떤 곳은 홍수로, 가뭄으로, 산불로, 태풍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군일하심으로 오늘 저희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감사를 담아 이 예배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사랑과 축복을 세상을 향하여 잘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창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립교회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큰 기대하심을 저희가 기도함으로 깨닫고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창립교회의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왕성하게 해주시고 창립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시는 김승돈 목사님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침없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시는 목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망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고 각자의 눈을 열어주시사 예수님 보게 해주시고 막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사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 기도함으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신들의 애씀과 노력을 하나님 보시사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부족한 중에도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보온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이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기적을 체험했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확장시켜 나아가는데 귀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손을 내밀어 얼굴을 마주보며 눈을 마주보며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발견하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저희에게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실의 계절을 맺는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은혜 받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하루하루 깊이 묵상하다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혹은 찬송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아니면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걷는 중에 또 사람을 만나는 중에 혹은 쉬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식이나 시기는 다 다르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것 같은데 성경 기록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모세는 어떤 자신에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차례로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모세를 만나 주셨는지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광야 사막 생활이 늘상 그렇듯이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는 보통 1m에서 1.5m 정도 자라는 가시덤불 종류의 나무입니다. 사막 기후인 그 미디안 광야에 널려 있었던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 태양빛이 맹렬히 내리치면 메마른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광경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은 채 불이 붙어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나무 많은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전체가 활활 타오르다가 까맣게 쑤시되거나 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흔한 현상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그 불이 어떤 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불 붙는 가시덤불 근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바로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 80살이 되어서 80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 위에서 모세를 만나신 것일까요? 다른 곳에서 좀 더 거룩한 곳에서 좀 더 큰 나무, 엄청 큰 소나무 같은 데서 만나면 좋을 텐데 왜 떨기나무 같은 그 쓸모없는 나무에서 만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떨기나무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일어날 그들의 미래까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떨기나무는 키가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쉽게 타버리고 마는 연약한 나무입니다. 또한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가지가 부러지기 쉬운 그러한 나무입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가시밖에 없어서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막길을 걸으며 지친 사람이나 짐승을 품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나무라 불리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신세가 바로 이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신세입니다. 애굽 왕궁에 있을 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귀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야 사막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에 불과한 그러한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40년이나 장인어른 집에 머무르면서도 자신의 양 한 마리가 없어서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러한 신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세만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디안 광야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비참한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러한 신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나 야자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가시를 맺는 나무, 유익한 나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귀한 나무, 필요한 나무, 좋은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이 붙던 말라 죽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없었습니다. 그냥 사막에서 일어나는 흔한 현상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그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관심을 끈 것이고 모세는 그 광경을 지켜보려고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일까요? 불이 붙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태워야 하는데 왜 불이 붙었는데도 쉽게 타버리는 가시덤불이 그대로 있었던 것일까요? 이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파괴하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 모든 것을 보존하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인도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라면 그 불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기도 전에 우리 몸을 재처럼 다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이 뜨거워지기는 하나 우리 몸이 타지는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떨기나무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불이 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그러한 떨기나무에 임한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보다 떨기나무처럼 볼품없고 초라하고 쓸모없고 버려진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사람에게, 중심부의 사람이 아닌 주변부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인 웅장하고 큰 도시교회가 아닌 상위교회보다 더 작고 더 초라하고 더 보잘것없는 시골교회, 지하교회, 지하삼각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큰 도시교회에도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지위가, 권력이, 능력이, 크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약한 사람들,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곧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돈 많은 사람,
땅 많이 가진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 젊고 튼튼한 사람, 중심부에 있는 사람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쓸모없고 버려진 것 같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도 때로는 사막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버려진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쓸모없고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극심한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가시덤불처럼 메말라가고 속이 타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해 주십니다.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 임재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고난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양을 치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메말라 타들어가는 우리 삶 한복판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면 메말라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보존됩니다. 불타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그 난관, 그 고난,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해 주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메마르고 강팍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을 체험함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불이 붙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까이 오는 모세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근데 신을 벗으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모세에게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거룩이란 인간의 죄악된 성품과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사회적으로도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인간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때 묻고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도 몰랐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으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야 할 신발은 그저 때 묻고 사막길을 걸어다니면서 때 묻고 더러운 신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발을 신고 세상에서 살면서 지니고 있었던 그 모세 안에 있었던 교만, 자기 자랑,
욕심, 자기의,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공로, 제약 모든 것 등을 다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 신을 신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기 의지로는 그동안 벗을 수 없었던 것들, 발부등 쳐도 벗겨지지 않았던 것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을 수 없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신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노예들에게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신을 신고 다니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으로 모세가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는 없어지고 자신의 생각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그러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 체험을 통해서 자기 의지대로 방황하던 오랜 방랑을 끝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데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쭉 읽으면서 파란 글씨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신 분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분이시며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8절 말씀처럼 하늘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그들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애굽의 포로 생활로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광야길에서 인도하여 주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 아픔, 고통, 상처, 괴로움을 다 보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근심, 염려, 걱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결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광야죠. 사막은 불덩어리같이 뜨거웠고 길은 멀었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갈증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합니다. 얘야,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니?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사는 마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자! 라고 격려해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그 뜨거운 사막길을 물 한 방울 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독거렸지만 아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동시에 무덤 하나를 발견했고 무덤을 본 아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것 보세요 아버지, 저 무덤 안에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마침내 죽고 말았어. 우리도 결국은 죽고 말 거예요 라고 아들은 너무나 낙심해서 고개를 푹 떨구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당장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 아들에게는 걸어갈 아무런 힘도 아무런 의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무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을 테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두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마을을 발견했고 그 마을에서 힘을 얻고 다시 계속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끝없는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갈 곳이라고는 이제 죽음 후에 갈 무덤밖에 없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넘어선 곳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넘어서 부활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신음소리를 듣고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수록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80살이 다 된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하나 맡기십니다. 그 사명은 바로 모세가 40년 전 잃어버렸던 사명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PPT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실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 땅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감이 지나쳐서 애굽 관리를 쳐서 죽임으로 살인자의 반역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간 나그네 신세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는 40년 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목자의 삶,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사명, 곧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내는 그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 신세와 같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모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보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지금 자신은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그런 신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이죠. 이와 같은 반문을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누구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씀으로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 PPT에 나온 빨간 글씨만 한 목소리로 다시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모세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시덤불나무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재한 것처럼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로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회복은 어떤 지위,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모세를 회복시키시면서 사명을 되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는 너는 나에게 해결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너의 일이 아니라 내 일, 곧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모세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12절 뒷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40년 전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그 사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일, 하고자 했던 일인데 40년 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왕자,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라는 것으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그저 자신의 양 한 마리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지만, 떨기나무 신세에 불과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모세가 자신의 혈기,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맡기기 위해 하나님은 40년간 모세를 영적으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사명, 기억에서 지워진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모세처럼 오랜 세월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두게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하실 때도 있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준비하게 하실 때도 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의 시험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준비시키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신고 있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에 처할 때 갑작스러운 사건과 질병 앞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메말라가고 강팍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메마른 가시덤불처럼 초라하고 쓸모없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며 적과 뿔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 찬송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